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때 오늘 주보가 거기 제가 잘못 좀 해놨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에라임 찬양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맨 처음으로 들려진 크리스마스 캐롤은 바로 하늘의 사자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높은 곳의 천사들이 유대라고 알려진 세계의 저 먼 곳에 위치한 곳에 살던 비천한 목자들과 그 소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땅의 가장 큰 소원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평범한 수단들을 계속 사용하심으로써 학식 많은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어머니로 평범한 유대 처녀를 택하시고 그 소식을 맨 처음 듣는 이로 비천한 목자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기의 탄생일을 유대력의 거룩한 축일들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마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신 때는 어느 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쩌면 권력가나 지식인 그룹에 속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이들로 불리울 만큼 충분한 부를 축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과 음악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항상 사용하셨음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신앙에 부유해지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계승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오심을 알게 됨을 기뻐하면서 여기서 앞을 향해 전진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네, 오늘 아주 제비 넥타이도 하시고 아주 예쁘게 하고 싶다,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제비 넥타이 맞나요? 제비 넥타이라고 그러죠? 아니, 제비가 나비 넥타이. 이 제비가 왜 나왔어? 제비는 좋은 거니까, 그죠? 거의 족장만 안 붙으면 좋은 거니까. 나비 넥타이 하시고 멋있게 하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찬양 칸타타 약식 칸타타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어제도 나와서 준비하시고 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라임 찬양대 또 수고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 포악한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서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둠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명을 받아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는 역시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도 거기서 다시 구원했고 살려냈고, 예수님도 당시 애굽으로 살짝 피신을 시켰다가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구주,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는데요. 구약의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되면 맨 처음 구약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다가 2장 3절에 가면,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단어로 바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뭐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야훼.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전체 구약을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다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도 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말라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물론 말라기뿐만 아니요, 다른 데도 또 종종 등장해요. 그때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이 싸우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 여호와 이런 단어도 등장해요. 아모스 3장 13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뭐 또 그런가 하면 그냥 주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6가지 정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 보면 하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또 어떨 때는 여호와께서, 또 어떨 때는 만군의 여호와, 또 어떤 경우는 주 여호와, 또 주께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주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역대하 6장 16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직접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해서 부른 일이 바로 주 또는 만군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또 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른 거죠. 바울 역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맨 첫 번째 항상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 거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주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게 바로 칭호.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읽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라. 예수라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란 뜻입니다. 발음의 변화에 모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할 뿐이지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전서나 이렇게 보면은 구주 예수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주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바울과 동일하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뭐가 되게 했다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그 베드로를 막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 3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었는데 바로 다음 절 37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다시 외칠 때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이 예수가 누구예요? 주님과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고백이 안 됐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였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사실 퀴리오스 주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는 이들이 퀴리오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혀지만 그때 당시 황제 외에 누구도 주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로마 황제가 우리는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이다. 주님이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임금이다. 왕이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강력한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직분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집사 받으라, 권사 받으라, 장로 받으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교회가 조직화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조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런 제도가 생긴 거지. 초대교회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역할을 감당해야 일꾼이 필요했고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적으로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해야 되겠네 하면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이제 이 일을 담당하도록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일하도록 준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지고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직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당연하죠. 어떤 일을 했는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전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을 꼭 3번 이상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직분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에 맡겼는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맡기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키리오스가 분명한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죄사함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동시에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퀴리오스가 주님이 분명한가, 이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저들의 아바이 수령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살게 해준다는 거짓 이념에, 이 주체 사상에 속아가지고 수십 년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저런 사상의 악한 영의 종로로다는 그런 모습에 우리 북한 동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절대 주권, 내가 주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가 다 주님의 거예요. 교회가 주인 의식 갖는 것 좋지만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를 문란하게 하거나 혼란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생명을 다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생명 다하면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모여서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유무상통하고 물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소유마저도, 소유의식도 자기 소유의 개인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요 주님이라고 하는 바로 고백이 서슴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을,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거거든요. 예. 근데 이들은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사적인 유리함이나 평소 인간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의견을 앞세워서 교회에서 합의된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우기는 그런 경우는 바로 대단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종교 개혁은 필요하지만 종교 반란은 자중질환일 뿐입니다. 이걸 알고 행해야 돼요. 교회가 또는 진리가 사악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것을 우리는 북한 공산 집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무자비한 행패를 보면 금방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도 이태리 이 문화 막시즘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11계명, 안토니오 그람시가 옛날 공산주의는 안 되니까 새롭게 만든 게 바로 문화 막시즘 공산주의입니다. 문화를 통한 이제 변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말한 11계명 중에 5계명, 5번째 계명에가 교회를 해체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섬찟한 계명입니다. 섬찟한 계명. 이걸 오늘날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하라고 이 일들을 이제 암암리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법이 지금 다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뭐가 뭘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아르케, 통치자, 그런 왕을 뜻합니다. 구주, 세이비어, 소테르, 그 자 그대로 구원하신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까 2장 36절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사하여 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건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여기서부터 안 꿰지면 다 다른 거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 우리가 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무슨 탄생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게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일입니까? 시끄러울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거야 뭐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남은 온 세상이 소동했단 말이죠. 헤롯 왕도,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저 왕으로부터 저 천민의 계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뭐 해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즉 키리오스,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전했어요. 왜요? 주님이 자기의 전부니까. 주님이 지금의 삶의 통치자이시니까. 그 왕을 옛날에 이런 왕은 황제를 모셔야 되는데 뭐예요? 사극을 보면 그 황제가, 왕 임금이 뭘 줘도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래요. 뭘 받아도 성은이 만극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약을 받아도 성은이 만극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왕이라고, 내 임금이라고, 내 삶의 통치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없죠.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 안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을 넘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할 때, 뭐 누군가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죠. 그죠?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든가요? 안 되죠. 네, 오늘 우리 아토 어머니가 왔는데, 아토하고 도담이 그들이 뭘 원해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겠죠. 그죠? 뭘 원해도 다 해줄 거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맡겨도 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나의 소유 예컨대 내 가진 재물, 건강, 지식, 남보다 좀 있다고 하는 것, 생명까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라는 이야기고 아들이나 딸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이태로울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왕후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이 일에 나섭니다. 바로 그 삼촌인 모르드게 함께.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 겁니다. 호를 내밀어서 이제 오라고 해야 가는 거지.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자기는 3일 금식하고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아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조국의 백성들의 그 지금 하만의 괴계를 꾸민 이 소식을 알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자기 백성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생명을 정말 바쳐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 앞에 나갔을 때 이제 근심한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왕이 오히려 왕후에게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에스더의 그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그 총리로 있었을 때입니다. 다리오 왕 당시 총리로 있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빈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방 유대 백성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총리가 돼가지고 있으니 아마 그 고관들이 속에 아마 도저히 볼 수가 없었나 보지.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잖아요, 조서를.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위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든지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듭니다. 정말 초법적인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공포를 합니다. 시행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어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임금이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다 사자굴에 넣어버린다는 인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모르고 했다고요?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살려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죽을 것 같던 다니엘이 결국 이제 사자굴 속에 안 던져진 게 아니고 모면된 게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그러기 전에 왕이 새벽에 와서 다니엘 앞에 와서 사실은 내 하나님 다니엘아 그러면서 왕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보호장치로 그의 생명을 구했고 도리어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다 모조리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기사, 바로 기록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루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연호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가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오셔서 연호가 2023년, 그거 하나만 봐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개인의 역사도 그 역사가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의 역사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어 있고 또 늘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면 주님께서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명한 주님이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 다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이 고백이 분명한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문에 태어나면 그 가문의 역사도 여러분 종종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이 하나 태어나면 그 가문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데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집안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반면에 사단은 이 역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그래서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때 이런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좀 안다고 한 자기 논리를 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이고 아무리 AI 인공지능 챗봇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로봇 챗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터치, 주님의 터치, 저는 이것을 디바인 터치 또는 디바인 파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접촉은,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발달돼서 챗봇 아니라 무슨 챗봇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탁 만지시는, 여러분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길을 가시든 또 어떤 집에 들어가시든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안수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도 병도 낫게 되고 말이죠. 아니면 주님이 만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와서 주님을 만졌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사람을 뒤에 와서 옷을 만지다고 어떻게 병이 나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과학적으로 이건 비과학적인 이야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낫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디바인 파워, 디바인 타치, 신적인 타치가 일어날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성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전해지고 영감 넘치는 영성, 나는 그것을 아날로그적 영성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아날로그적 영성. 우리 옛날 아날로그 시대 그러죠. 시계가 옛날 이렇게 그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진공관 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TV. 그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아날로그 방식은 안 쓰죠, 지금은. 그런데 저는 다시 찾아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영성은 아날로그적 영성이 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다 이렇게 원격을 하고 유튜브 보고 이거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막 내가 진리게 지고 고통하고 가슴앓이 하고 하면서 주님과의 씨름이 이루어지는 야뽕나루의 야구 같은 모습을, 아날로그 영성을 우리는 다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키리오스가 아니라, 황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우리에게, 어둠과 사막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되셨다면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또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대림절 4주째를 맞아서 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주님은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이제 자신의 퀴리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고 주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에 또 혼돈되고 또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병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